잠언 13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잠언의 말씀은 자녀를 초달하라, 매를 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도 대한민국의 어떤 어리석은 법안으로 인하여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이제는 곧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법적으로 초달을 못하게 되는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최근에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근원과 기초가 됩니다. 요즘에는 원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세상의 자녀 교육이 범람하게 들어와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또한 초달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망상 속에 젖어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저주를 안겨주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등골이 져버리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도 제대로 초달을 못했다 그러면 상당히 때가 늦어버립니다. 상당히 때가 늦어버려요. 농사를 지을 때 과수원을 한다 그러면 과수나무를 바르게 키우려면 어릴 묘목 때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수년의 시간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이제 과수나무를 바르게 잡으려 그러면 때가 늦어버리고 말지요. 감나무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다 두루두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수나무를 키울 때는 이 손높이 정도 이상 자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손높이를 넘어가도 일단 사다리 정도 밟고 과수를 수확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과수가 어린 연령일 때에 더 윗자라지 않도록 정말 애를 써야지 정상적인 과수를 하면서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나무 키우듯이 교만해져서 저 끝까지 간데 모르고 올라가 버리면 과일을 수확은 하지 못하게 되죠. 좋은 과수도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사는 망가지게 되고야 맙니다. 자녀 교육은 그보다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하며 지혜와 지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을 초달이라, 매를 때리는 것이다,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이 초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거나 말씀이 뱃속 안에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경외할 마음이 없는 것이. 세상 교육은 매를 때리면 안 되죠.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더라. 칭찬을 통하여 장점을 높여주고 등등등 해가지고 자녀를 키운다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처럼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쁘고 어여쁘기 때문에, 또한 어릴 때는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고를 쳐도 사실은 설마 합니다. 설마 하고 넘겨버려서 보통 한 10살 일이 넘어버리면 때가 굉장히 늦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자녀를 초달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 효율성과 효력은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암도 그렇지요. 질병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혹은 예방이 제고 중요하고, 제대로 예방하지 못해서 초기에 발병했다 그럴 때에 초기에 손을 대고 고치는 것하고 중기 말기가 되었을 때는
동일한 노력 대비해서 결과는 전혀 상이하고 다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복종하는 가운데 부모가 동기동창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듣기 싫은 것은 엄마, 아빠 꼰대 같은 소리, 잔소리 같은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을 겉돌아 버리면 그때쯤 되면 자녀 교육은 10중 8구 망가져 버렸다. 좀 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고, 부모들의 인생과 삶에서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환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징계가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는데 세상 자녀로, 마귀 자녀로 그렇게 양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삶에 징계하지 않으실 것 같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죄는 생각외로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세상 말이 더 맞을 수 있겠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없다면, 또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면 안 낳는 것이 최고 낫지요. 자녀를 낳았으면 또한 자녀를 낳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잠언에서 초달이나 채찍질 같은 말씀이 당연히 나와 있지요. 예를 들어 제가 상담을 한다고 합시다. 자, 자녀에게 초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상담을 했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 부모라면 제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는 초달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는 대답하지요. 당신의 초달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초달이 잘못되면 그 좋은 결과를 거둘 수도 없고, 문제는 또한 잘못된 초달이 있고 자식이 초달을 받을 때에 부모에 대한 불복종 속에서 증오심과 원망만 키워가는 방식으로 초달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럴 때에 다시금 자녀가 가정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가운데 그 다음에야 정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말 이 정로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돌고 돌아 가는, 그러나 결국은 초달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당신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자녀들에 대한 초달을 그렇게 많이 부모들에게 가르쳐도 심지어는 3년을 설명해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달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 초달하는, 바르게 하는 방법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니고, 물론 쉬운 것도 아닙니다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욕이죠. 정욕이에요. 정욕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식에 대한 연민이 앞선다는 것이, 자식에 대한 정이 앞선다. 그걸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잠언에서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자녀의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징계하고 훈계하고 초달하고 가르치느냐죠. 그게 자녀의 변화와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자녀로 만들고 학원을 가, 학교를 가, 유치원을 가.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입니까? 학교 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고 내 아이의 친구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학원 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공부만 하고 좋은 학교만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 부모들의 망상 속에서 자녀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저주가 영원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차마 징계치 못하고 초달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삶에 은혜를 주시겠는가? 그들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는가? 부모의 제1의 사명이 뭐 같습니까 도대체? 자녀가 20살 넘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녀가 품 안에 있고 20 밑에다.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수록 기회가 더 있고 나아가 자녀들이 순수하고 양심적일수록 기회는 더 많고 그러나 자녀가 8살이라도 완악하고 강팍하고 온갖 거짓말로 가득했다면 기회는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살 밑이라면 기회가 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순수하게 양육했고 최소한 양심적으로 키웠다면 그런 자녀들일수록 그래서 자녀들에 대하여 초달을 해보면 사실은 성격표가 나와요. 성격표가. 제가 목회할 때도 자녀들에 대하여 그렇게 해보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자녀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이리와 종아리 걷어 맞자. 시험이죠. 부모에 대한 복종을 하는가, 순종을 하는가, 부모를 공경을 하는가. 자녀 입장에서 맞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 종아리 걷어라. 회초리 20대 맞자. 그리고 억울함을 품고 분노를 품는다면 부모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이미 낙제가 돼버리고 말이지. 그러나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러나 부모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여 나는 내가 맞을 일이 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엄마 아빠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내가 맞아야 한다니 순수하게 맞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인사를 가르치라. 그건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지. 자녀가 어디 백신 하나 맞으면 인사하는 백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됩니까? 제대로 인사를 안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초달을 해야지. 왜? 짐승이잖아. 그래 짐승같이 키울 거냐 그 말이야. 인사를 해야지. 두 번째 존댓말을 해. 존댓말.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이랬어요. 이게 자녀를 짐승처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존댓말을 안 해도 놔둬요. 그리고 존댓말 가르친다고 그 최수종 씨 같은 사람. 자녀한테 존댓말 쓰고 자식은 지 엄마 아빠한테 반말 쓰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존댓말 가르친다고 손주한테 존댓말 쓰고 손주는 반말하고. 어디 저주받을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마감하고 싶고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뜨리고 싶은 욕망이 그득한 거지. 그득한 거. 부모에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냥 짐승이죠. 짐승. 본래가 사람은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다음에는 최소한은 짐승 같은 면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믿는 것이 얽혀 있다고. 아이들에게 믿는 것이 얽혀 있지. 무슨 성선설처럼 선하고 선량하고 아름답고. 부모는 자꾸만 자녀의 그것에 주목하려 그래요. 자녀의 아름다움, 귀여움, 어여쁨, 이쁨, 정에 얽매이는 거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초달을 참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합니까? 참다가 폭발하는 거지. 그건 정말로 바보 같은 초달 방법이지. 말하자면 자녀가 20을 잘못했으면 거기에서 초달을 해야 돼요. 20만큼. 자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지요. 문제는 일찍 시작해야 돼요. 왜? 아이일 때는 부모 의존적이거든요.
그 사랑의 줄이 튼튼하단 말이 튼튼해. 그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줄이 갈수록 굵어져 가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줄이. 그런데 이제 점점점 정욕적으로 자녀가 자라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줄이 점점 약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상태에서 초달한다? 그러면 자녀의 악함의 열매가 거기서 맺히겠지요. 어떤 아이는 가출하고요. 어떤 아이는 가출해서 남자하고 지내다 임신해서 나타나고요. 뭐 별게 다 나타납니다. 끔찍하지요. 끔찍해. 그래서 초달을 늦게 시작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해버리고 늦게 한다는 것이 지금 잘못했으면 이마트 가서 지금 잘못했으면 쇼핑 멈추고 거기에서 메타작을 해야 되고 20을 잘못했으면 20만큼 50을 했으면 50만큼 20을 잘못했는데 20을 쌓아둬요. 쌓아도 이번은 봐주고 넘어가겠는데 다음에 또 그래봐 협박이죠. 깔끔하게 그때 처리를 안 하는 거야. 똥 누가 안 닦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30을 잘못했어요. 뚜껑이 열릴라 그래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이놈 새끼 때릴까 말까 하다가 참죠. 그리고 이제 앞에 20 뒤에 30, 50을 쌓죠. 나중에 80, 90 돼 가지고 10의 잘못을 자녀가 해요. 100이 딱 차니까 물이 끓는 것처럼 뚜껑이 열리죠. 그래가 100만큼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녀는 밀어내가지고 방금 10 잘못한 것만큼밖에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 하룻밤 자면 끝난 일이지. 근데 부모는 인생 살아온 게 길어가지고 네 지금 2달 전에 20, 한 달 반 전에 30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10 합쳐서 100이야. 폭발해요.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식이지. 자녀가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처리해야 돼.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이 정에 매여서 육정에 매여서 처리 안 하려면 깔끔하게 용서해주고 끝내야지. 깔끔하게 용서해주고 풀어줘야지. 희년처럼. 물론 자녀는 더 엇나가고 잘못되고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다. 아주 높아. 자녀는 많은 것들을 부모에게 숨겨요. 돌 정도 되면 이미 그 전부터 부모한테 거짓말을 시작해. 말을 잘 하지 못해도 거짓말을 시작해. 부모를 이용하는 방법을 신속하게 돌전에 배워요. 돌전에 배워. 그래서 아이가 우는데 아이 눈을 봐보라 그 말이에요. 진짜 울음은 눈물이 나요. 그럼 바보 아니고는 알아요. 가짜 울음은 눈물이 없어. 눈물이 없어. 가짜 울음은. 그러면 애가 막 신나게 울어요. 눈을 확인해야지. 물론 연기력이 좋고 감성이 풍성한 아이들은 또 그래도 웁니다. 그러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진 않아요. 뚝뚝뚝 떨어지진 않아. 자기 자식이 감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우는데 눈물이 찔끔 났다 그러면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부모인 나를 이용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구나.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아먹지를 않더라 그 말이. 아이들은 자기를 세뇌하고 속이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놓고 아이는 그 거짓말을 자기가 또 믿어요. 자기가 부모한테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을 진실처럼 아이는 세뇌를 해요. 끔찍한 일이죠. 어쨌든 부모의 권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청지기로 맡겨두셨다. 그러면 최소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의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본이고 양육 방법은 가장 기초 베이스가 초달이다. 초달이다. 그러나 이제 앞에 잘못된 방식의 초달이 있잖아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분노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가 열을 잘못했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분노로 사는 부모라면 100을 자녀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과 일은 벌어집니다. 나 자녀 양육의 가장 베이스는 초달이에요. 초달. 이것은 알파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 그러나 이제 부모 상태나 자녀 상태가 바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할 많은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제가 이 기본 베이스는 알겠거니 하고 전제하고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수술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 됐는데 근데 몸의 건강을 체크하지요. 수술했을 때에 그때에 수술을 감당할 만한 체력을 환자가 가지고 있느냐. 그 정도의 영향이 있느냐. 그 정도의 이제 몸이 면역력이 있고 다시금 자기를 살려낼 만한 힘이 몸이 있느냐.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무리 긴급하다 해도 수술을 최대한 미룬 상태에서 몸을 먼저 영양제를 준다든지 해서 회복을 먼저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긴급해도 오히려 수술을 해서 그 생명을 더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초달을 잘하면 자녀들은 참 복이에요. 초달이 잘하면 자녀들은 변화되거든요. 변화돼요. 그 다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가 초달이 잘 되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초달이 잘 됐다 못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자녀에게 초달을 잘 때면 자녀가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터져요. 부모 앞에서도 회개가 터지고 마음의 기경이 돼요. 심지어는 성령 충만을 받아요. 초달이 잘 되면 자녀에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임해요. 근데 잘못된 초달은 그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모조품이죠. 모조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아무도 후퇴할 수가 없는 거. 후퇴할 수 없어.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법이 어떻게 가든지 사회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 열매가 결실이 있는 초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부모는 순종을 해야지.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부모는 안 그러죠.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함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미워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 생각이 다른데 누가 옳고 누가 틀리겠냐 그 말. 그러나 부모는 감성적 정서적이에요. 정서적.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가까이 사는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는 앞에서 초달을 참아 못하죠. 그러면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사고를 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죠. 완악한 아이들은요 꼭 손님이 있을 때 뭘 사달라 그래. 이용해 먹거든요. 벌써 손님이 있을 때는 부모가 어떻게 못할 거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약속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어리석은 부모들은 약속했다 그러면 약속에 매어가지고 자녀의 함정에 빠져들어가요. 약속이란 전제가 항상 있어야 돼. 전제가. 절대성을 사람 앞에 가지는 약속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일 뿐이지. 가능하다면. 안 그렇다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절대성을 누가 가지? 절대적인 약속을 부모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일이 당신의 날인가? 일주일 뒤를 가지고 당신이 약속할 수 있어 자녀들한테. 그러나 절대적으로 당신이 그걸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엇나가겠다는 거지. 일주일 뒤에 에버랜드 가자 약속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는 거라. 아니 그게 취소가 안 되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 정신 나간 부모들아. 자 언제 장난감을 사주겠다. 생일에 사주겠다. 얼마든지 안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이제 엄마 약속했잖아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응? 부모의 약속은 그때그때 변하는 거라. 변해. 내일 일을 어떻게 장담하나? 어떻게 장담해? 환경과 처지를 어떻게 장담하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때에도
우선순위가 그리 가능하다면 해주겠다 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한테 한 약속에 매여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자녀를 더 악하게 만들어. 심지어는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을 때 자녀는 그걸 이용해서 아빠 지난번도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엄마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끔찍하지요. 끔찍해. 참 부모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에 대한 연민으로 키우고 양육하면서 자녀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엉망으로.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 그렇잖아요. 자녀가 이쁘니까 뭐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지요. 뭘 사줘요? 간식을 많이 사줘요. 간식을 많이 사줘. 이쁘니까. 간식을 사주면 애는 좋아라 그래요? 싫어라 그래요? 좋아라 그러죠.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근데 자녀는 건강이 망가지죠. 이게 위장이 쉬어줘야 되거든. 위장이 쉬어줘야 돼. 근데 위장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식사 시간 되면 배가 안 고프지. 배가 안 고프지. 근데 이제 부모는 자녀를 실컷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여놓고 떡볶이를 먹이든지 뭘 먹이든지 먹여놓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 밥 먹으라 그래. 애새끼는 배가 안 고프지. 그러면 이제 부모는 사명감에 매여서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안 자라고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서 사정사정해서 밥을 먹이지. 정말 그런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 부모가 자식이 우상되어 사는 사람이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아이들은 컨트롤 절제력이 없단 말이 없어. 자녀들은 삼시세끼만 먹여야지. 자녀들은 삼시세끼만 먹여야 된다고. 이 정신 나간 부모들아. 삼시세끼만 먹여야지 정신 나간 부모들아. 애새끼가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뭔가를 중간중간 사 먹이면 탐욕과 욕심만 커져간단 말이. 돼지처럼 삶아 뒤룩뒤룩 쪄가고 습관되죠. 이제 뭐 먹고 싶지? 아빠 들어올 때 이것 좀 사다 줘요. 알았다. 근데 아빠 형편에 사줄 수 없게 됐어요. 다른 일이 바빠서. 아빠 왜 안 사왔어요? 아 미안하다. 아빠는 을이 되는 거고 자식은 갑이 되는 거지. 아주 개판 5분 전이라. 처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당신들은 사랑하지. 간식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에버랜드 데려가고 놀이공원 데려가고 여행지 데려가고 해외여행 시켜주고 드라이브 시켜주고 그러면 자식이 이쁘게 자랄 것 같지. 당신들 그건 모르지. 점점점 탐욕으로 정욕으로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해져 간다는 것을. 제가 뭐 조만간 우울증에 대하여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자살의 80에서 90%가 통계적으로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0에서 90%의 자살이 우울증이라고. 이유가 그렇게 이제 의학계에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을 이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경찰 같은 데서 80에서 90%가 우울증이다. 대한민국 10대 사망 제1원인 자살. 대한민국 20대 사망 제1원인 자살. 대한민국 30대 사망 제1원인 자살. 물론 대한민국 70대 이상은 10대, 20대, 30대보다도 자살률이 더 높아요.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랭킹 탑1의 자살공화국이에요. OECD 국가 기준으로 해도 탑 1등. 탑 1등. 최근에 2017년 한 해 빼놓고 그때는 2등 했고 한 해 빼놓고는 거의 압도적으로 1위예요. 1위.
최근의 통계도 요게 2019년 통계인데 한국 10만 명당 자살 26.9명. 압도적 1위. OECD 평균이 11.3명이라. 2등이 리투아니아. 이 리투아니아가 2017년에 1등 했거든요. 3위가 일본. 일본하고 차이 한국이 한 2배 가까이 돼. 2배 가까이. 한국이 일본보다 0.7배가 넘어요. 4등인 미국 한 정확히 거의 2배가 되지. 미국보다. 미국의 인구 비례로 자살률 자료를 뒤져봐도 한 2012년 정도 자료밖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미국 인구의 16.9%가 우울증이에요. 근데 미국 자살률보다 한국이 2배라. 미국이 4위인데 5위가 스웨덴. 이건 한국이 스웨덴보다 2.7배. 독일이 6등. 독일을 비추어 보면 뭐 한국이 4배. 응? 자살이 4배. 스웨덴 7등, 터키 8등. 뭐 터키한테는 10배가 넘죠. 자살이. 대한민국이 압도적 1등이라. 압도적 1등. 무엇 때문에요? 우울증 때문에. 왜 우울증이에요? 그건 저주거든. 저주거든. 저는 이 상담 중에서 우울증 상담을 최고 싫어합니다. 사실 최고 싫어해요. 근데 이제 우울증 상담을 어쨌든 하도록 하시는 부분이 있어 왔고, 그러나 우울증은 정말 고쳐지기 어려운 거예요. 왜 고쳐지기 어렵냐 그러면 대부분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 못하고 정신과 의사들도 이해 잘 못합니다. 많은 우울증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대부분. 그러나 잘 몰라요. 왜? 증상이 경미하게끔 보이거든. 2017년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한국 사람들의 우울증이 2017년에 WHO에서 본 관점이에요. 한국에서는 주로 한 100만 명 정도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 WHO에서는 216만 명 정도 있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한국에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제 경험상 목회 경험이나 상담 경험으로 볼 때는 이 우울증의 이제 기준이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싹이 나고 있는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는 가뿐하게 저는 3분의 1 정도는 넘을 거라고 봐요.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일반적으로 우울증 그러면은 그 증상이 2주 이상 가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인 우울증의 경험은 슬프다, 우울하다, 아니면 슬럼프, 또 절망, 두려움, 번뇌, 근심. 번뇌가 많으니까 육체로 두통이 있죠. 무기력이 있어요. 잠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불면증이 오거나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잠이 아주 많아져. 무기력해져요. 또 소화장애.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도 받고 있어도 받고 있으면 더 받고 고박이 매스에서 받죠. 그 다음에 심계항진이라 그래. 심계항진은 뭐냐 그러면 심장 두근거림을 느껴요. 심하거든 이게. 심장 두근거림.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플러스 무엇과 연결되냐 그러면 뭐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은 불안증,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돼 주로 병행적으로 함께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이 훨씬 더 강력하고 세지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흥미가 사라지고 관심이 사라지고 뭐 이런 여러 증상들이 우울증을 앓는 나타나요. 대한민국 자녀들 우울증으로 저주받았어. 왜 저주받았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든. 십계명 5계명이나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저주받았지. 미국의 아이들, 우울증 심한 데는 대부분요, 이 선진국들 복지국가가 많거든요. 개발도상국 이런 데나 후진국 이런 데 우울증 별로 없어요. 전 세계 우울증 비율을 인구의 약 한 2, 3%, 요즘에는 한 4%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OECD에서, WHO에서 보는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나 이제 WHO나 의학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쨌든 2주일 이상 지속적인 번뇌, 심장 두근거림, 무기력, 불면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우울증이라고 보는 관점이고, 제가 보는 것은 더 이제 그 사람 안에 그 우울증의 경향들을 그 사람이 그 아이부터 표출하고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을 견뎌낼 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에너지나 정력이 약해지거든요. 아이들은 얼마나 활발합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죠?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기질상으로. 그러나 점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도 있고, 이것은 그 우울증이 많아지는 것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심판이라.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리라. 부모를 원망하든지, 부모에 대해 불순종하든지, 저주하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관련돼 버리면 10중 8구 우울증은 기본 옵션으로 깔고 가는 거라. 흥미도 없고 먹어도 맛도 없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고. 이제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뭐 그런 걸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불평과 우울증, 두려움과 우울증, 의심과 우울증, 스트레스와 우울증,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산우울증이나 이런 건 일반적인 노년 우울증이나 아니면 경제 문제와 우울증, 이런 것은 이제 일반적인 범주의 우울증이고요. 그것 말고 더 근원적인 우울증들, 두려움과 우울증, 그 다음에 기질과 우울증, 이런 시리즈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우울증에 출발하는 사람마다의 그 방식이 틀려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로 한다면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불효와 우울증이에요. 부모 공경하지 않음을 불효라 그러죠. 불효와 우울증. 자녀가 이제 좀 성장하면은 또 양상이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베이스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 품 안에 있는데, 부모의 돌봄을 받는데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싸가지가 없다 그 말이지. 부모가 말하면 순종을 안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부모가 말하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어쨌든 세상 자녀는 저리 가. 그러고 그냥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자녀를 그 상태로 짐승처럼 놔두고 먹이고 입히겠다? 돼지처럼 키우고 싶은가? 자식이 돼지인가? 꿀꿀이 잡식성 돼지인가? 돼지처럼 키우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참 부모의 저주받을 기도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식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에이 썩을 인간들아. 당신들 자식들 변화시켜 달라고 언제 기도하라 그랬어? 당신들이 바르게 초달해가지고 고치라 그랬잖아. 자기들은 개 돼지처럼 자식을 키워놓고 하나님께 바꿔달라는 거예요. 뭘 바꿔줘? 뱃속에다 집어넣으라니까. 뭘 바꿔달라고? 잠언 13장 24절.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이를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뭐 번역이 다양하게 가능해요.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좀 좁은 의미로는 제때에 그렇게 번역을 해서 제때에 징계하느니라. 때가 제때에 맞아야 되는 게 제때에. 자식은 다 현재형인데 부모는 3일을 쌓아놓고 일주일을 쌓아놓고
1년을 심지어 쌓아놓고 자녀가 다 망가진 다음에 1년 동안 쌓아놓고 1년 만에 폭발해가 때린다는 거. 정신 나간 부모들아. 그냥 근실이 징계하는 게 아니오. 성경 좀 보시오. 성경 좀 봐. 아무리 이제 세상 법이, 세상의 뭐 심리학이, 세상의 상담이, 심지어 기독교 상담이, 유아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소유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를 초달을 하라 그러니까 초달할 나이를 청소년 때로 보는 거예요. 참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성경을 보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돼 가지고 이제는 이미 늦어버린 때 초달을 하는 거예요. 늦어버린 때. 어쩌라고. 왜 제가 초달을 안 한 부모들 청소년 됐을 때. 청소년은 언제부터입니까? 10대죠. 10대. 10대. 그러니까 초달을 시작하려는 부모들에게는 제가 말씀해요. 당신들이 초달을 제대로 배우지도 좀 어렵겠지만 초달을 한다 해도 초달에 좋은 결과를 맺을 확률상 20%가 될런지 뭐 그 이상은 되기는 어려울 거다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좀 효과와 결과를 좀 보려고 해도 꽤 어려울 거다. 자녀가 마음 못 지키면 초달해주면 그게 바른 초달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다면 마음이 평안이 와버려요.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가 깔끔하게 해결돼. 자녀가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임하고 귀신 역사, 막 역사 많이 하다가 초달 몇 번 해주면 깔끔하게 없어져. 심지어 부모에게 복종하는 가운데 초달을 받을 때에 그 자녀가 주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초달을 통하여 임하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 그러니까 자녀는 바르게 초달을 받은 다음에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노래하지. 부모의 초달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그러나 바보 같은 부모들은 하나님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지 자식이 앞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방법을 가르쳐놔도 이 자아문을 부모가 봐가지고 순종을 해야지. 지그들은 안 보놓고 자녀한테 봐라 해서 지혜 얻으라고 당신들한테 하는 이야기로 가득한데 정말 그냥 잠언 22장 15절.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누구라 그랬어요? 청소년의 마음? 소년의 마음? 청년의 마음? 노인의 마음? 아이의 마음. 아이. 누구한테 아이라고 하는지는 일반적 보편적으로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누가 아이인지. 아이가 아닌 애들한테는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그러면 1, 2학년한테 아이야 그러면은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나 아이 아닌데요 그러죠? 아이 아니거든. 유치원 7살 애한테도요. 아이야 그러면은 7살도 싫어해요? 아이 아니다고? 애들도 아는 걸 부모가 모르더라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랬죠. 자, 사랑으로 이걸 쫓아내. 그래서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초달이다 그랬어요. 제가.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초달이라고. 당신 성질 나서 때리는 거 말고 은혜 속에서 때리라 그 말이 당신들아. 그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좀 초달할 수 있는 걸 좀 배우라 그 말이요. 주님 앞에 살지 않으면 자녀에게 언제 초달이 필요할 타이밍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몰라.
그놓고 엉망되니까 이제 하나님이여 만나만 주시면 주님 담에색 도상에서 청년 사울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만나만 주시면 변화돼요. 헤이! 헤이! 썩은 인간들아. 헤이! 양심도 없어. 양심도 없어. 아이의 마음에는 빛난 것이 얽혔으나 당신들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은 초달이라고. 당신들의 사랑이 자녀 변화시켜? 아니면 당신들의 자녀를 위한 도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소위 요즘 말로 유행하는 말로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가 당신을 자기들 변화시켜? 아니면 마귀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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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떠나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가장 일반적 지금 시대의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애들 초등학생들만 만나도요 우울증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해. 애들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주가 뭔지 아세요? 애들 벌써 초등학생만 해도요 동성애의 증상을 가진 애들이요 꽤 돼요. 꽤 돼. 이 일반적으로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맞습니다. 8, 90% 이상 맞아요. 이게 여자애들 같은 경우 동성애자애들이 많아지거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요.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랬죠. 여자애들이 머리를 길기보다 짧게 해. 남자애처럼 잘라. 그러면 얘가 완전히 돌아버리기 직전이거나 돌아버렸다. 지금 상황이. 여자애들은 머리를 기르는 게 하나님 주신 본성이다. 그래서 본성. 근데 머리를 잘라 남자들처럼 군대 머리처럼 저 같은 머리처럼 짧게 한다? 얘는 동성애 속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가는 중이거나 아니면 소위 조현증이 뭐예요? 정신분열증. 뭔가가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 차라리 그냥 어린애들이 남자 사귀어서 여자애들이 화장하는 게 낫지. 매니큐어 칠하는 게 낫지. 근데 그런 애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저주라. 무슨 저주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저주라. 첫째 우울증, 동성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당연히 우울증과 연결도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 가출. 엊그저께 뉴스에가 그런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중학생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다가 중학생 딸이 칼을 들고 엄마를 찔러 죽이려다가 뭐 죽었다든가 살았다든가 지금 연일연양 현 정권에서 뉴스 터뜨리는 게 뭐예요? 자녀 학대. 연일연양 터지죠. 왜? 이미 이제 자녀에 대한 제대로 된 양육과 초달이 세상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멈추고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말로 했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하고 어긋나게. 근데 자녀는 점점 삐뚤어졌지요.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가 못 참겠거든. 뚜껑 열려가지고 이제 서로 폭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그냥 칼 들고 부모 찔러버리고, 부모는 자녀를 그냥 막 몽둥이 휘둘러서 학대를 해버리고, 그래서 고소 고발이 나타나고, 옛날보다 자녀 학대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왜? 자녀를 초달 않거든, 이제.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돌려버려요? 학대의 원인은 자녀를 초달하는 거다 해버려요. 그게 정반대의 이야기거든. 반대의 이야기. 정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는 자녀를 초달하니 학대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잘 자랐단 말이에요. 부모의 기쁨이 되어졌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부모는 있어요. 그런 부모만 그래도 자녀를 학대했지. 그러나 소수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참다가 미쳐버리는 부모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학대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에도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면 엄마가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어 던져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빨리 애들이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어린 아이 때부터 초달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 상태로 안 갔지. 애들이 겉돌아버려. 집안에 부모에게 가정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마음의 뿌리를. 겉돌아버려. 집멋대로 돌아버려. 거기에 또 부모가 협조를 해줘요. 그래, 친구 만나서 겉돌아? 좋아. 친구 만나는데 노래방 가는데 용돈 얼마 필요하냐? 용돈 줄게. 자, 함께 잘 놀아봐라. 그 비정상적인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더 망가지죠. 당연히 아빠가 용돈 줄 때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라고 영화 보러 가라고 용돈 주니까 기분 좋지. 자녀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가지. 당신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거고 너희들 자녀 너희들은 우울증 기본 수업료로 가져갈 거다. 20대 되면 자살 생각해야지. 그런 것이 크리스천 자녀기 때문에 주여 명목상으로 난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외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래. 우울증 비율에서 예외 없어요. 자살 시도까지 가는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 약 15%.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심해져 갈수록 그 생각이 자주 온단 말이에요. 8, 90%. 심해지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 그런데 뭐가 행복하고 기쁘겠어? 그게 저주거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 있는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울증으로 사로잡힌 애들이 많아도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부모가 키워야지. 왜?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지가 미련한 것을 어떻게 풀어? 천재 아니고서는 자식한테 이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가르치지요. 1, 2, 3, 4, 5, 6, 7, 8, 9, 10, A, B, C, D, E, F, G 가르치잖아요. 저건 자동차, 집, 학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것을 세상 지식적으로도 풀어가는데 이 얽혀있는 미련한 것을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사랑? 가장 강력한 사랑이 징계하는 채찍이다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서 자녀를 자식 낳아놓고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 안 봐. 그럼 뭘 보는데? 세상 심리학 책 보고 무슨 가정 세미나 가고 상담 듣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세미나 하는 사람, 그 뭐 하는 사람이 맞게 해야지. 성경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초달이라. 몽둥이 찜질이라. 그거 안 가르치는 목사는 잘못된 거지. 잠언 29장 17절. 저는 이 자녀교육 설교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 뭐 1000번을 이야기해도. 이제 나이 들어서 자녀가 다 커버린 분들은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자녀들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도요. 당신들 못 그래요. 못 그래. 못해.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언제요? 늙어서? 아니에요. 자녀가 바르게 징계되면요. 그때 기쁨을 줘. 그때부터 평안을 줘. 다시 어그러지잖아요. 다시 또 징계를 하면 바르게 징계가 되면 그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줘. 그래가지고 시간 지나서 그 정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자녀가 다 커서도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야, 지금 자녀를 징계했는데 혼을 냈는데 자녀가 계속 걱정을 끼치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평안을 줄 거야. 아니에요. 그건 잘못 징계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 그러니까 성질 나서 자녀를 무조건 막 때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천인천생 만인만색이니까. 그러나 말씀에는 순종하세요. 말씀에는 순종해. 안 하려면 하지 말고. 당신이 자녀들은 기본 우울증으로, 동성애로, 또한 행복하지 않음, 게으름, 나태, 절망, 불안, 불면 다 가지고 살 거라. 참 자녀교육에 있어서 동화책 좋아하지요. 왜 이 OECD 국가들이나 선진국들이나 대한민국도 3만 불 이상이 올라갔는데 왜 우울증이 심한 줄 아세요? 일단은 이야기해 봅시다. 동화책. 신데렐라를 꿈꿔요. 자, 동화책 보고 좋지요. 세상이 신데렐라 꿈꾸면 이루어집니까? 동화책하고 현실은 다르잖아요. 차라리 못 사는 나라는 동화책 사줄 돈이 없어서 동화책 안 보내. 그냥 한 끼니 먹을 게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잘 사는 나라는 먹을 게 태산처럼 넘쳐가네. 그리고 동화책을 보내. 만화를 보내. 슈퍼맨을 보내. 슈퍼맨을 꿈꾸지. 영화를 보면서. 너희들은 슈퍼맨은 못 돼. 그러니까 꾸는 꿈하고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찍부터 동화책 같은 것 속에서 몽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라. 그러니 차이가 너무 크지. 응? 드라마를 통해서 있을 법한 이야기로 세상에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의 삶을 보지. 그런 주인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격차가 너무 크지. 욕심은 일어나지, 욕망은 일어나지. 마찬가지 자녀들이 어릴 때에 이것저것 다 해줘. 수고하지 않고 누린단 말. 수고하지 않고 간식 먹고 수고하지 않고 누려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는 수고하지 않으면 못 누리거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요? 정신병이 들지. 조현증, 정신부전이 나타나지. 드러나진 않아도. 왜 어릴 때에 수고하지 않았는데 일본 여행 가지, 대만 여행 가지, 중국 여행 가지, 필리핀 여행 가지, 유럽 여행 가지, 부모가 돈 다 대줘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자기가 벌고 책임져야 된다네. 못 감당해요. 못 감당해. 스트레스? 감당하면 인내가 생기고 인내 열매를 얻지만 못 감당하면 우울증이지. 시험 스트레스? 감당하면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감당 못하면 주저앉지. 그러나 누가 주저앉아요? 어떤 자녀들이? 손 안 대고 코 풀고 살아온 애들이 주저앉지. 왜? 너무 편하게 살았는데 고생을 어떻게 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 가요? 그래서 잘 싼 집 애들이 가지는 기본 옵션이 우울증이라. 기본 옵션이 우울증이라. 물론 못 사는 집 애들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잘 사는 데서 태어난 애들은 그래. 전에 핀란드가 인구가 한 550만 명 돼요. 핀란드가 전에
자살률이 90년만 해도 1등이었어요. 1등. 이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보다 좀 떨어져요. 전에 핀란드 자살률이 좀 더 나갔네. 핀란드 자살률이 10만 명당 30명이 넘었어요. 1990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핀란드가 나라가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너무 많이 자살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정신치료, 정신과, 그 다음에 광고, 막 계속 정신과 상담받으라고 광고하고. 그래서 지금 핀란드 사람들이요, 인구 550만인데요 40만 명이 항우울제 먹어요. 40만 명이. 거의 인구예요. 10%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항우울제 먹고 살아가지고요, 이래가 살면서 자살하네 이제. 응? 막 이 미움과 증오심에서 이제 우울증으로 연결됐어요. 미움과 증오심 그리고 우울증으로 연결됐다 그러면 항우울제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마다 틀린데요.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반적인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요, 뇌질환으로 봐요. 뇌질환으로. 근데 내가 불평과 원망에서 우울증이 왔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항우울제를 먹고 항불안제를 먹고 약물을 써가지고 내가 불평불만이 사라질 것 같아? 근데 뇌질환으로 대부분의 정신의학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신과 의사들도 우울증을 몇 프로가 시달리냐 그러면 한 67%인가 우울증에 시달려요. 정신과 의사들,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 그 가운데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 3%는 다른 정신과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상담받고 약 처방받아요.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가 이제 자기를 진단해가지고 약을 먹고 처방을 해요. 항우울제 같은 거, 항불안제 같은 거 먹어요. 일반적으로 항우울제를 재고 많이 먹고, 약들도 요즘에 이번에도 11월에 신약 하나 나왔대요. 다 이제 이 신경 물질에 관여하는 약들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의 병인데, 마음의 병인데, 거기서 오는 건데, 이 마음의 이 작용인데,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치료 방법으로 쓰는 것이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도 있지만은 요 단전 호흡, 뭐 요가 다 지그들 그래. 독서 뭐 어떻게 할거요? 아니면은 긍정의 마인드 컨트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러고. 잘해봐. 잘해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부모들은 자녀를 바르게 말씀도 양육하지 않아? 우울증은 달고 사셔야지. 응? 그런 저주 왜 안 받아? 왜 안 받아? 아이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워주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을 채워주는데 기준이 얼마나 높아져요? 잘 사는 나라니까. 욕심과 탐욕은 크지. 현실은 안 맞지. 우울증의 문을 열지. 응? 어떻게 할 거야? 못 사는 나라 애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행복 안 해. 응? 애들은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29장 17절이었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학원에 보내서 무슨 지혜인데, 여기서 지혜는요 생명 없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원한 지혜라 관련되는 거야. 공부하는 지혜 아니라. 지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주의 교양과 훈계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것과 맞지 않을 때 채찍과 꾸지람을 줘야지. 꾸지람만으로 되는 건 꾸지람이고, 기준이 꾸지람보다 책망보다 선이 높은 일이 벌어지면 채찍이고, 그러나 베이스는 채찍이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전화해서 야 얘야 아빠가 갈 때 뭐 사가지고 갈까? 임의지요. 임의 지 멋대로.
슈퍼마켓 가서 자, 가지고 싶은 거 골라라. 먹고 싶은 과자 골라라. 아빠가 사줄게. 엄마가 사줄게. 할머니 가는데 어이고 귀여운 이쁜 내 똥강아지. 할머니가 갈 때 치킨 사가지고 갈까? 피자 사가지고 갈까? 그럼 피자요. 무슨 피자 사갈까? 콤비네이션요? 페퍼런이요? 임의로하게 하죠. 엄마가 오후에 간식 해줄란다. 뭐 먹고 싶냐? 떡볶이요? 알았다. 에이 썩을 인간들아. 말씀 어기고 이제 자녀 개판되니까 주님 눈물 흘리면서 변화시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도 저주하셨고 저주가 임하여 있어. 자식은 셀로 가네.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있다고. 당신들도 행복하지 않아. 당신들에게도 우울증이 있을 거야. 그래놓고 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멋대로 하게 버려두면. 그런데 전세에서도요. 여자애들도 처녀라 해도 노처녀도 결혼의 결정권은 아빠가 가져. 아빠가. 부모가 가진다고. 너희들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결혼시키기 싫다 그러면 안 시키는 거라고. 썩을 놈들아. 그럼 판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짙털 만화대가 연애질하냐? 썩을 놈들이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거짓말해가지고 엄마, 아빠, 친구들하고 7시까지 모여서 시험 공부하기로 했어요. 노래방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에이 썩을 놈들아.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아. 회개해라. 입에 달고 사는 게 거짓말이라. 애새끼들이 어떻게 커져간데 거짓말 입에 달고 사나? 짐승이지. 이 짐승 새끼들을 어떻게 먹이고 키우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런데 임의로 하게 했으면서 하나님이야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이야기잖아요. 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니 어미를 욕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말씀을 지키셔야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 자식을 임의로 하게 해요? 왜 지 성질대로 고집대로 하게 해요? 고집을 꺾어야지. 참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어. 그래놓고 또 이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신용하지. 신용해서 뭐 하게? 하나님의 중심을 심령을 감찰 안 하시나? 신용해서 뭐 하시게? 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용해서 뭐 하시게? 뭐 하실라고? 29장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희한하죠. 왜? 29장 15절과 17절이 자녀교육인데 갑자기 16절이 끼어들었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16절도 자녀교육과 관련된 문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렇게 따지면 그 문맥으로 한 문맥으로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 그 악인이 뭐예요? 자식이 우상돼가지고 지 자식을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르치고 키운 부모들. 악인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냐. 자식을 멋대로 키우니까 자식들이 이제 죄를 멋대로 짓지.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 부모나 자식이나 망하는 걸 본다고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그는 아브라함이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때되면 죽었고 그 바통을 이어서 이제 이삭이, 야곱이, 그 후손들이 자녀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양육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은 지연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자녀를 바르게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도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사는 부모다?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부모다? 뭐 하려고? 청직이에요. 청직이. 잠깐 있다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요. 잠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서야 돼. 잠깐 있다가. 비극인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자녀에게 늦게 손대면 고치기 더 어려워. 자, 분재도 몇 년을 했는데 분재도 초기에 잘 모양을 잡으면요, 이쁜 것이 작품이 나오고 상품이 나와요. 그리고 작품이 나오고 상품이 나오려면요, 분재에 굉장히 손을 많이 대야 돼. 손을 굉장히 많이 대야 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국화 분재를 보통 이제 국화 현애라 그래. 작품이 이렇게 한 3m짜리를 한 국화, 이렇게 소국 종류인데 키우면 보통 이제 옛날 이야기로 한 5만 원 받아요. 5만 원. 근데 이걸 손을 많이 가요. 이렇게. 얘기냐면은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는 순이 올라오면 순 하나 끊어주면 이 현의 소국 종류는 꽃이 2개가 꽃대가 나와요. 꽃대 전에 이제 이렇게 딱 순이 나와요. 그러면 순을 또 2개 끊어주면 4개가 돼요. 하나에서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손을 많이 대면 굉장히 커지고 그냥 넓어져. 이게 손이 많이 가면 5만 원 받을 것을 10만 원, 15만 원을 받아요. 왜? 그렇게 커지거든. 아름다워지거든.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해버리면 이제 꽃대가 올라온 다음에 끊어버리면요. 아니, 꽃대가 올라온 다음에 끊어버리면 꽃을 끊어버린 거지. 순이 올라왔을 때 끊으면 그 다음에 또 순이 2개 올라오는데 순 단계를 넘어서 꽃대가 올라와서 끊어버리면 꽃이 없어져 버리지. 이게 못 키우는 사람은 꽃대를 끊어버려. 꽃이 없어져 버려. 그러나 손을 그때그때 타이밍 맞게 잘 대면 2개를 꺾으면 4개가 되고 4개를 꺾으면 8개가 8개를 꺾으면 16개가 16개 꺾으면 32개가 되고 꽃이 꽉 번져가는 거예요. 모양을 일찍 잘 만들어가요. 이렇게 등걸지고 뻣뻣하게 가지가 되면 꺾으면 부러져 버리지. 그러나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할 때에 잘 이렇게 주로 신우대를 받침으로 사용해요. 신우대 엮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줄기를 다 맞춰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철사로 이렇게 짝짝짝 묶어 가는데 작품이 나오고 상품성도 있고 돈도 되고. 손이 많이 가야 돼. 자식은 당연하지. 밥만 해주면 크나? 학원만 보내면 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지. 공부만 잘하면 끝나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기본 바탕이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라. 10살 넘어버리면 너무 늦어.
이게 순이 부들부들할 때, 동백 또 그 다음에 진달래, 철쭉이 주로 이제 분재를 많이 해요. 철쭉은 일본에서 많이 개량종이 많이 나왔어. 그런 것도 가지가 부들부들할 때에 이걸 잡아줘야 돼. 이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요, 이렇게 딱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잡을 수도 있어. 이걸 부들부들하면 안 부러지거든. 연화성이 있으니까 부들부들 잡으면 되는데 너무 이제 딱딱해져 버렸어. 이걸 바로 꺾어버리면 되거든요. 부들부들할 때 타이밍 맞게 했으면, 제때에 했으면. 근데 늦어버리면 일 꺾어버리면 부러져 버려. 못 꺾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각을 꺾어요. 가끔 묶어놨다가 그다가 다시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굽어졌으면 다시 또 부러지지 않을 정도까지 조심히 다시 옮기고 그래도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제일 처음 목표했던 그 모양과 작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근사치를 바꾸려면 속도가 늦어버리면 공력을 엄청 들여야 되고 약품도 써야 되고 돈도 들어가요. 더. 사람은 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식물 키우고 짐승 키우는데,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데 그것보다도 자식한테 공력을 덜 들여. 그냥 먹을 거 주고 해달라는 거 해주면 잘 클 줄 알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놈들은 부모 공경하는 걸 배워라. 공경심을 가져라. 부모가 공경할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효도하라고. 효도해. 아니 그걸 남자애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여자애들은 사람 중독에 빠져, 친구에 빠져서 돌아다녀. 왜? 아니면 연애 중독, 남자 여자 끊이지 않고 사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우울증이 아주 불길같이 솟아올라오거든. 고통이 솟아올라오거든. 제가 목회했던 교회 애들도 내가 이리 보면 증상을 상당히 많은 애들이 가지고 있어. 조금 더 지나면 더 불길같이 올라갈 거라. 그거 40일 금식기도해도 안 고쳐져. 철학기도 해봐. 안수 받아봐.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한테 씩씩 해봐. 안 고쳐진다고. 그리 간단한 게 아니야. 쟤도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 상담. 그런 거 처리하고 고치고 다루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 왜? 깊어져 버리면 의지력이 없어져 버려요. 용기를 내라! 아니, 낼 수가 없는데. 운동 좀 해라! 운동할 기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 틀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더 심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돈이 있으니까 멋대로 하게 해야지, 멋대로. 돈이 없으면 자식놈들 장난감 좀 사주고 싶은데 니 뭐 가지고 싶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임의로 하긴 못하지,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니까 가지고 싶은 것, 생일 때 아빠가 사주마. 뭐 가지고 싶냐? 임의로 하게 해야지.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미를 욕되게 하고 그리고 저주받는 길에 들어서게 하는 거. 그놓고 이제 이미 10대 청소년기 되면 엉망이 되니까 오 주여, 오 하나님, 어디 오병이어 캠프를 보내볼까? 뭘 해볼까?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받고 안수 한번 받아볼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품 안에 자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하는 이야기. 자식들한테, 부모 품 안에 있는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아직 그래도 한 20대, 요즘에는 오랫동안 자식을 품 안에 안고 살아가니까 그래도 한 20, 30대까지라도 그런 자식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부모들이지. 부모들, 자식도 부모들한테 하는 이야기. 그러지 나이 들어서 애들 다 이제 커버린 사람들한테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로 인하여 받는 저주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가지는 징계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만만하신 분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자녀들 아니 자녀들이 부모 품 안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지 멋대로 살아갔고 부모를 기쁘게 안 했고 마음에 안 들게 살아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릴 줄 알아? 첫째는 너희들 신앙이 성장 안 해. 살아계신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 하나님이 감춰버리셔. 하나님 말씀 읽어봐. 안 깨달아져. 기도하려고 노력해봐. 기도 안 돼. 설교 시간 잠만 와. 해보시라고. 해봐. 부모를 공경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있을 거다. 그 말. 부모에게 마음을 꺾고 복종하고 순종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사상, 자신의 신념, 자신의 지식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버리고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완악한 부모,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사는 악한 자녀들이 가득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모와 자녀를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지 아니하시며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때로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하여 이 완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사랑에 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또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